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도 불편한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또 누군가를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라면은 사실 그 만남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심령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만남이야말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편치 않다는 거죠. 결국 마음이 아픈 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을 지켜보시고 그의 삶의 여정길에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비와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잘못했으면 내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게 행여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주님, 긍휼의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을 계획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배고픈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목마른 자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 가난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부유함으로 살아가시는 그 심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개역개정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울리며 추수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연한 말씀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또 때로는 후회한 적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견디고 이겨나가서 가을 추수 때 아름다운 곡식을,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것이 삶의 마지막 열매요
간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곡식을 거두려면은 이 수고와 노력과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웃을 수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기뻐서 웃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감사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환희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면은 이런 곡식단을 거둘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냥 흘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또 무서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같은 내용이지만 좀 바꾸어서 한번 명령형으로 한번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강한 나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을 게을리하는 자, 그러나 그의 결론은 마지막 추수 때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봄에 씨앗을 뿌려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귀찮고 나의 희생이 따라도 그래도 씨앗을 뿌렸더니 너무너무 곡식단이 풍성해서 너무 좋아서 허허허허 하고 웃을 때, 나는 그때 남들이 씨를 뿌릴 때 게을리하여서 부지런하지 못해서 아니란 생각으로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지냈더니 그들이 웃을 때 나는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올해 못 심었으니까 그걸 잘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년 봄에 다시 잘 뿌리면 되지요. 그러면은 가을에 곡식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늘나라 갔을 때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봄이고 하늘나라 갔을 때 가을이었다면은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봄을 맞이하면 되지만은 저 하늘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더 달라고 몸부림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잘못하고 게을리하고 실수하고 나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정말 나 이렇게 천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심판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땅에 내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봄이 주어진다면 그때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육신의 봄을 한번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을이 되면은 아버지 나라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은 곡간에 거둬들이고 쭉재기는 그 불에 태워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그때 가을을 맞이해서 남들은 웃고 천국 가는데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확실합니다. 육신의 세계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오늘 생명을 마감하는 전까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잘못하고 게을리하고 나태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가을을 맞았을 때 슬피 울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잘못은 용서를 빌고 내년 봄에 다시 한번 잘 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의 세계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을 때 그래 올해 농사 잘 져서 수확 잘하면 좋고 또 올해 농사를 못 짓고 내가 게을리하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못했으면 내년 봄에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가 준 이 땅에서 게을리하면 마지막 내 인생에 마감했을 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심판대 아팠을 때 너는 슬피 울며 눈물을 가니 이 봄을 잘 지내거라. 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거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안 좋아서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심장에다가 스텐트 2개를 이렇게 박았는데 저는 우연치 않게 그 스텐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던 가운데 놀랍고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오른쪽 무릎에는 30년 전에 인대가 끊어져서 거기다가 철사건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박아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끼고 있지만 불필요하고 이것이 저에게 염증을 일으킨다면 이걸 빼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삶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고칠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고 또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되게 불편함을 가져온다면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텐트는 한 번 심장 혈관에 박히면은 그것을 평생 가지고 와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후유증이 올지라도 한 번 시술된 것은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내가 빼고 싶을 때 뺄 수도 없는 이 스텐트를 내가 왜 박았을까? 박으려면 좀 더 이런 주의사항과 이런 단점들 이런 합병증들 후유증들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도 내가 이 일을 했음에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관리하고 또 이것을 더 이상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운동하고 건강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봄날을 주셨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씨를 뿌리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아버지 나라에 천국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봄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너는 그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런 고통의 나날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육신의 몸도 내가 이 일을 저질렀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버지 나라 심판대에 웃음으로 설 것인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봄날에 씨앗 하나를 줬는데 이것을 땅에 묻지 않고 잘 갖고 와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기겠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그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음부의 세계에 가서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을 마감하기 전에 이 스텐트 시술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살면서 내가 저지른 일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 가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을 떴을 때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고 스텐트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심령 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보고 들었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다.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이 말씀이 반대로 해석되면서 정말 강하게 와닿기를, 내가 너 이 땅에서 준 이 세월을, 봄의 세월을, 따뜻한 봄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네 사리사욕 내 육신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은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고통의 나날이 온다는 거. 주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음성을 강하게 내 심령 속에 명령으로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나에게 육신의 봄을, 영의 봄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봄날을 허락하신, 봄날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봄날을 주셨는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는 것이 힘들다고 그냥 내버려 두었지. 결국 가을이 추수 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땅에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육신의 삶을 제대로 살 수도 없는 한 번의 기회 속에 나는 그 기회를 허송세월로 방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봄날을 허락하셨으니 이 봄날 정말로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이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봄날에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가을의 추수 때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